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료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속에 입성하셨던 주님을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큰 결단이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교동문 129번 종료주의를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때처럼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성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달도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또 4월을 맞게 하시며 첫 주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되,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주님께서 이제 순환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료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종료주일을 통해서 고난주간으로 연결되어지고 또 이제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대속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죽음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때에 메시아가 온다고 외치면서 그들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처럼 또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 임재하시는 우리의 주님을 환영하며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종료주일의 크다란 기쁨과 더불어 우리의 주님이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가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으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잘 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연단하며 마침내 소망을 이룰 그때까지 은혜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종료와 주님의 순환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게 되고 또 내세 천국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이제 우리 속에 있어졌던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또 이 감사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무심령들에게 주님의 그 부활의 복음, 또 고난의 복음, 또 종료주일에 있었던 이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순환 또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지만 이 땅에 아직 주님의 은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 구원 얻게 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알았으니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선교적 사명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헤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민족 가운데 있어서 그동안 은근과 근기에 수많은 연단과 고난이 있었던 민족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하시는 나라가 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때 불협화음과 답답함이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억하시고 이 민족 속에 참다한 자유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는, 정직함과 겸손이 실현되어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민족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의 교회가 이것을 세우시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떨어진 이상을 주 알곡으로 만드시는 이 사명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지체가 되어졌으니 지체가 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 주님 예비하며 또 우리의 나가서 일터와 학교에서 또 아버지 나라와 민족 더 나가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시는 아름다운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주님의 종료주일의 기쁨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케 하시길 원합니다. 이곳에 주께서 분명코 계신다 하셨으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꼭 치유받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감동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 속에도 주의 성령 임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찬양 속에 거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우리 헌신 속에서 기뻐 흠양하시는 그 헌신이 되게 하시고 하늘 물 여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 성전에 들어오며 나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얻고 이 생과 내세에 영생의 복 가져주시는 큰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안미애 집사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아멘. 감사합니다. 임에도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삼으신 은혜에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생애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료주일, 그리고 종료주일과 더불어 고난주간이 연결되어져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명한 절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오늘 이 땅에 오시고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어졌죠. 이제 주님이 3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증거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생각하고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기사이적들을 행하시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하는 걸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3년 이런 기간을 통해서 역사했던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땅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시게 됐습니다. 오늘 왜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느냐? 이것은 이제 창세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피는 곧 사람의 생명이고 우리가 사람이 범죄함으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대신에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갈릴리 주변의 사역을 이루시다가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많은 소문들이 있기를 시작을 했죠. 구약으로부터 있어졌던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것이죠. 듣자 하니 예수님이 놀라운 소망들, 소망 없었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됐고 병들었던 사람이 병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때로는 죽은 사람까지도 일어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기를 시작했고 기사이적을 행하셨죠. 그 얘기를 실제로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시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속국으로 있어졌고 로마의 총독이 와서 나라를 다스려 갈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들은 식민지에 있고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삶 자체가 힘들고 곤고한 그 노예 생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 속에서 우리의 주님을 오심을 이제 기다리게 되고 이제 주께서 이제 입성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들이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서 자유있게 하고 눌린 자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길을 준비하기를 시작을 했죠. 당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았습니다.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오늘 그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 또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곤고했던 그 삶에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호산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오늘 그들에게는 수많은 전쟁이 있게 되고 로마의 장군들이 나가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입성하게 되어질 때 백마를 타고 나팔수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위장들이 다 도열을 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멋있는 모습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을 지켜봤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입성을 환영하게 되어졌는데 근데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어미하고 그렇게 휘황찬란한 모습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비틀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그들의 마음속에 실망함이 오늘 싹 지나가게 되어지죠. 이게 웬일인가? 무슨 일인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혹시나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들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의구심이나 의심 다 떨쳐버리고 이제 주님을 오심을 환영하게 되어졌죠. 입성은 너무나도 멋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입성을 하셔서 로마의 총독부에 들어가 총독을 물리치고 그리고 군사들을 다 뒤집어 엎고 그리고 새 나라를 이루는 개벽하는 세상이 있어질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아무 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성전에 들어가 성전이 잘못된 성전을 뒤엎으면서 하고 그들과 같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오늘 주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속에는 이제 그들의 마음이 이제 의심으로 바뀌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헛것을 봤나, 헛일을 들었나, 우리가 이렇게 믿었는데 실망감을 주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 마음속에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면 저들을 우리를 속였단 말인가, 그러면 저를 가만둘 수 없지.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파는데 분명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했던 그 무리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의 유대의 법률에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며 외치는 사람이 다 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됐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한 마리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 로마 병정들, 그다음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기득권 가졌던 세력들이 예수님 죽은 것으로 끝났구나, 이제까지 소요도 다 끝났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3일 후에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게 되어졌죠. 오늘 그들에게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던 거, 우리가 생각했던 이것이 아니었구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40여일을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텐데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했고 성령 충만이 임하는 대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점점 복음이 확장되어지는데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나라로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올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고 또 이제 하늘나라 승천에 올라가시는 모습, 다시 오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그들이 열심히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을 했죠. 자, 이제 이렇게 되어질 때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내가 다시 오겠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올 거를 볼 자도 있겠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꽂히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했는데 과연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이 살아생전에도 여쭤봤어요. 그날이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안다. 그러니까 그에게 속해 있으니 너희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이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점점 우리가 그 예루살렘 마가다방이 시작했던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또 유다로 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뤄서 열심히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문제가 등장합니다. 과연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 주님이 오는가? 그 마음속엔 진짜 주님을 오셔야 된다고 하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한 마음속에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과 놀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홍수가 또 멸했던 것처럼 그런 임박한 그런 종말이 임하지는 않겠는가,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만 안다고 하면 그렇게 열심히 놀다가 열심히 살다가 그때가 돼서 소복단장하고 주님을 모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들이 묻어져 있기를 시작하죠. 우리 앞서 갔던 기독교 이단들, 요즘에 뉴스에서 많은 이단들이 지금 등장을 하죠. 기독교 안에 사입이나 이단들 등장하는데 그들의 거의 공통점은 무슨 것이 공통점이었냐면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숫자들을 계산해내서 이제 우리의 주님이 어느 날 이날 오시게 되지 않겠는가. 성경은 분명히 그날과 그때 된 징조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날에 대한 시간과 개념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기독교인의 많은 사람들이 앞서간다고 하는 그 이단들은 오늘 말씀을 잘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해석해나고 오늘 주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거예요. 날짜를 계산해. 그래 앞서갔던 이단들이 거의 문제 부딪혔던 건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언제 어디서 온다고 하는 것. 이거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도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고, 그러다 말씀이 그날이 지나가게 되면 이상하다, 주님이 연기했다 그러고 이상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옳고 그른 것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정통적인 예수님의 신앙 안에 거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 때가 되어져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온 땅에 그러면 과연 언제 오시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천재, 우리가 하늘에는 어떤 징조, 땅에는 어떤 징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모습들, 이제 마지막 시대는 환경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 오늘 그 당시 예수님의 당시 기다렸지만 주님 안 오셨어요. 왜냐? 오늘의 말씀이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 근데 우리나라의 세계 역사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지난 19세기 동안에 예수님 계시고 그리고 이제 19세기 동안에 1900년 동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졌죠. 점점점 확장되어졌는데 그 시기보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교통이 발달하고 문화 통신이 발달됐을 때 1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속도가 훨씬 빨랐죠. 그리고 21세기 지금 들어와서 지금 인터넷 시대가 되고 세계가 다 하루권 시대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되다 보면 모든 것, 지금 예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회주의 정권이나 이슬람 정권이나 거기도 오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옛사람들이 사모했던 것들은 아주 먼 옛날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시대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대가 혹시나 우리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간에 기독교 복음은 종말론적이라 오늘 미래에 우리의 주님은 오시겠지만 그러나 오시기 전에 한순간 한순간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연습할 수도 없고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뭐냐? 복음이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져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인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점점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은 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도전입니다. 정말 우리가 숫자적으로 볼 때는 세계 곳곳에 지금 사회주의 정권도 이슬람 정권까지도 이제 교회가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복음 확장되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면 오늘 민족과 그리고 숫자를 통해서 많이 번성돼 나갈 건데 주께서 인자가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다고 하면 참 이게 무슨 문제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어도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기분과 내 감정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우리가 기도를 하고 무엇을 바라고 구하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믿음의 그 고백이 아니라 내 인간의 어떤 욕망을 채워가려고 하는 기도와
또 그런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먹고 입고 마셔야 되는 것, 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걸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 그렇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인간의 생각이 달라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많은 사람의 복음이 들어갈 것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아이 설마 저는 그 믿음 안에 있겠지요. 날마다 주여 저 이름을 부르는데 주께서 말씀하셨죠.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했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시는 말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십자가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달려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우리가 마지막 때 구원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었는데 마지막 주 앞에 딱 갔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더 심각한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주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실상은 주님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려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마음이 뭘까?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거듭났으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가야 우리가 주님께서 인정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여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간에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설교할 때는 좀 부담이 덜한데, 이렇게 이제 절기적인 설교를 할 때는 그 절기에 있는 본문이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뭐 수십 번도 다 들려 매년 한두 번씩 들어야 되니까 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밥이라고 하는 것도 먹을 때에 우리가 어제 먹은 거 오늘 먹은 거, 어제 먹은 거 갖고 오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먹은 거 갖고 오늘 살고 내일은 또 내일 먹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들려진다 할지라도 오늘 들려진 말씀을 내가 새롭게 받게 되어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죠. 우리가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마다 새해가 됐다고 해요. 새해가 돼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잠자던 집에서 살고 있고 다 어제 또 먹던 거 그대로 먹고 살고 있거든. 근데도 새해라 그러는 이유가 뭘까?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새해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절기적으로 주어진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가 상식이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마음판에 부딪혀서 말씀대로 실천해서 결실을 거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먹은 거 오늘 못 살아요. 오늘 먹고 오늘 사는 거고 내일 먹으면 내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생의 말씀을 잡수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첫 번째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이냐? 첫 번째, 그는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실을 수면에 운행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근본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비웠어.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동등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졌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흔히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에게 크다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는 것. 인간은 오해를 잘해요.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니, 예전에 어느 소설도 있고 영화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 어느 하나님을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 하늘 향해 하나님 거기 계시니 우리의 인간의 형편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하면서 투덜대면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오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어쩌면 우리 그럴 수 있잖아. 하나님 높은 데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형편을 아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물론 전지전능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가 하면, 제가 이제 중국에 선교를 시작할 때에 이제 신학교를 가서 협력을 하고 또 이제 같이 가르치고 또 이제 그러다가 시간 되면 신학생들과 이제 점심을 이제 대접을 하면서 그들의 힘을 돋구려고 이제 그들에게 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문이 개방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중국 경혜지 신학교에서 중국 전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게 얼마나 기특해요. 그들이 와서 집에서 먹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 올라오면 완전히 와서 나이 들고 가정도 다 있는 사람들인데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래서 너무 귀해서 이제 그들에게 점심시간에 데리고 이제 식사를 가러 갔어요. 근데 어디냐면 한국 식당인데 여러분들 지금 그 한동안 또 문제가 됐던 식당이긴 해요. 근데 갔는데 무슨 이제 피자집을 갔어. 근데 그 피자집은 뭐냐, 한국에서 제일 처음에 북경에다가 베이징에다가 지점을 낸 피자집이었는데 미스터 피자라고 하는 피자집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 몇 년 후에 그다음에 그 미스터 피자집이 무슨 문제가 생기고 뭐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거 있기 이전이에요. 이제 가서 이제 신학생들 같이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가서 해서 막 박수치고 뭐 이제 꽹과리 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방장 이거 뭐 도우라 그러나 이거 막 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생일이니까 모자 씌워주고 뭐 빵빠리 올려주고 막 그러면 아주 신이 났어요. 그러니까 중국 젊은 친구들인데 대학생 애들도 주로 있고 아마 그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꽉 몰려 들어갔고 뭐 꽝짱꽝짱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러고 우리가 자리 잡고 앉았는데 이제 그 알바하는 여 직원이죠. 우리처럼 그 복장도 아주 심플한 그 복장을 입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이제 주문을 받는 겁니다. 보통 이제 중국 사회는 아주 권위주의이기 때문에 이들이 주문을 받아도 그냥 어떨 때는요 그 주문서 휙 던져놓고 뭘 주문하겠냐 그러고 뭘 잡수겠냐 그러고 뭐 이제 그렇게 툭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들은 이제 아마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훈련이 됐는지 이 오더니 겸손히 하더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탁자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되고 탁자 위에 머리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쳐다보면서 뭘 주문하겠느냐는 거야. 참 그럴 때에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찡한 거야. 참 이게 이렇게 되니까 또 사람들이 분위기가 달라지다. 위에서 던져놓고 말이야 뭘 먹을 거냐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 마음이 이상하잖아. 그렇게 되는데 오늘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제 상냥하게 웃으면서 이제 무엇을 먹겠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마음을 바라볼 때에 참 감동이 와. 그래갖고 오늘 한동안은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미스터 피자점이 1호점, 2호점 이렇게 자꾸 확장되어져 나갔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번쩍 오늘 생각이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걸 영어로 언더스탠이라고 하는데 언더스탠이라고 하는 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서 본다고 하는 거죠. 아래 서서 눈높이를 맞춘다는 거예요. 인간이 오해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오해하지.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니 하나님 우리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본체시나 당신을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이사야 14장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악한 마귀는 하늘 위에 무뼈를 이어라 하나님과 견주어 버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견주어 보려고 애를 쓰다가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오늘 그 지옥 속에 다스리는 어둠의 세력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그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와서 오늘 그 마귀가 유혹하는 것,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근데 그것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탐심이 들게 하고 따먹게 됐거든요. 미혹의 영을 던져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교만한 마음. 오늘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 상대적이에요. 우리 하나님 무소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환경이나 시간에 다 제약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시도는 옛날부터 계속이 되어져 왔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곧 하늘이다, 내가 곧 신이다 하는 그런 마음들, 이단의 교주들 요즘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늘 있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들도 이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견뎌보려고 하다가 그는 떨쳐나가게 되고 그때로부터 미혹하는 영이 되어서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는 뭐냐? 자신을 비웠다 하는 거예요. 비워서 하나님 위치인데 그 하나님 위치를 비워서 사람의 몸으로 왔다고 하는 거. 지난 주간에 뉴스 보셨죠? 우리가 전두환의 그 손자가 이제 너무 한편으로는 치근하더라는 나이가 26인가 7된 그 젊은이인데 그 조상들이 했던 일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괴로웠든지 어떤지 간에 좋은 환경 속에 있기는 하지만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래서 마약에 심취해갖고 마약에 취한 상태로 오늘 그 방송을 하고 그런 말면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금 구속당했지만 그러나 또 이제 광주에 가서 이제 사죄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럴 때 광주 시민들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 얼마나 괴롭게 살았느냐,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얼마나 그랬느냐. 광주 시민들 참 마음 넓대요. 그를 환영해 주면서 그를 위로해주고 다독거리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 어린아이가 26, 7밖에 안 된 아이가 얼마나 그다란 짐이 됐어요. 이 역사의 아픔이죠. 이제 그 유신 정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군사 정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군사 정권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지나가기 전에 이제 그 자유화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직접 선거하는 바람으로 우리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종합경기장 내 실내 경기장에서 대통령을 뽑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뽑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때 이쪽에 있는 그 팀하고 어떤 민주정권에 있는 팀하고 또 이제 갈등이 되어졌죠. 그럴 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 나중에 대통령이 됐습니다마는 김영삼 대통령이 주자로 나오게 될 때 아마 그 정치적인 이론에서 그 당시 묶여있던 김대중 대통령을 이제 풀었어요. 이제 그걸 풀어갖고선 이제 3파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풀면서 이제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단일화가 돼야 된다. 민주시대는 단일화가 돼야 이 선거를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선거에서 투표하기 전날까지 그 사람들은 단일화된다. 그러면서 나는 마음을 비웠다. 마음을 비웠다고 했으면 포기해야 되는데 비우지는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막상 투표하고 나니까 두 사람 다 떨어지게 됐고 그다음에 훗날에 그다음에 차기로 인해서 김영삼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되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때 역사를 가만 바라보면 느껴지는 건 아마 그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워서 한 사람이 결단했다면 그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편은 5년도 빨리 어쩌면 10년도 아마 단축되고 빠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아요. 그러니까 나는 비웠다는데 마음을 비웠다는 내가 비운 게 아니라 당신을 비우라고 하니 어느 누구가 비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진짜 비웠어요. 하나님 위치를 비웠어.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주셨다. 겸손한 모습이죠. 주께서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인간이 된 그 성육신 사건은 겸손의 모습이다. 두 번째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두 번째는 뭐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이 인간 됐는데 인간 된 것이 더 낮추셨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형틀에 죽으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시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다진 최고의 형틀이 뭐냐? 십자가의 형틀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마지막 가장 중죄인이 짓게 되는 그 십자가에 죽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누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을 해요. 우리의 주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라.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얘기를 종종 합니다마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게 될 돌짝밭에서 아멘하고 금세 받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뜨거운 태양이 내려치게 되고 그 돌이 달아오르기 시작하니까 시들어버리는 신앙이 돼. 어디 믿음으로 자라는 것 같은데 가시덤불기가 있어서 오늘 거기 자라다가 세상의 염려, 또 재물에 대한 유혹, 이런 것 때문에 또 걸려 넘어지게 되지 않아요? 근심,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주님께서는 애초에 오실 때부터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환영하잖아요. 이 박수치고 환영하는 이유는 잘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보내지는 그 순간서부터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탄생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아마 보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처로웠을까. 그 자식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신 모습을 벗어 자기 자신을 비웃고 낮추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멸시조로 다 받으면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 찢어질 것 같았을 거예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을 걸어가셨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희 가운데서 멸망 들어간 인생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멸망 들어갈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가 초조하게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성경은 죽기까지 복종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돼서 낮아지셨지만 두 번째는 우리의 주님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까지 복종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그분이 고난 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오늘 겟세마네 농산에서 주께서 기도할 때 보십시오.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이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농산에 와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떨어졌다 했어요. 요즘에 사순절 특별 새벽교를 열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의 온 원근각지에 있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새벽을 깨우며 올라와요. 남성교회 분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여성교회 분들 열심히 다 하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까지도 깨워서 새벽에 깨워 나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오늘 그들이 기도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기도할 때,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떨어졌다 했어요. 그때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건 뭐냐면 이 고통,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알아요. 십자가의 길을 알아. 너무 고통스러운 길이야. 육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길이야.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길 아니라도 인류를 구원하실 길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볼 때 십자가를 지라고 보내줬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낮추시고 비우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낮추셔서 마지막 최고의 형틀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주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나 보세요. 첫 번째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셨더니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낮아지고 사람들이 조롱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오늘 세상에 기라성 같은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 많겠어요. 그런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우리가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이름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세주의 그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 돼. 두 번째는 뭐냐? 10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 또 땅에 있는 자, 땅 속에 있는 자, 그러니까 이 땅에 현재 존재하고 과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 모든 족속을 다 얘기할 거예요. 오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무릎이 있잖아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까 9절에서는 세상에 기라성 같은 이름이 많아도
오늘 예수 그 이름보다 주님이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과거의 역사 살았던 사람,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또 이제 땅속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오늘 그들이 가졌던 모든 무릎들 권세 아니겠어요?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무릎을 꿇게 해서 오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마침내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되어주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마지막에 십자가 형틀을 담당할 때에 모든 사람 다 조롱했죠. 마귀들은 우리가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 무리 속에는 우리가 과연 승리했다고 얘기를 했고 죄악 다 없어졌고 예수님의 그런 기득권 다 사라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그를 어떻게 했어요? 낮추시고 빈 그를 높이시기 시작해서 세상에 위대했던 이름,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고 오고 가는 시대 속에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존재하고 땅에 하늘과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권세자들이 다 무릎을 꿇게 하셔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증거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기억해요. 오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광야에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고 요단강의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때 내용이 뭐냐? 높은 산과 작은 산은 깎아질 것이고 산이 높은 골짜기는 메워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험한 길을 울퉁불퉁한 그런 길들은 평탄한 길로 가야 될 것이고 험한 길은 고든 길로 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대로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잘 예비하는 길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세례 요한이 나가서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나서 그는 헤롯의 미움을 받아서 오늘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 30대 초반 아니겠어요. 오늘 그래서 그는 이 역사 속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철저하게 사라졌어요. 오늘 세례 요한 광야에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나갔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늘 얘기하기를 나는 망해야 될 것고 우리의 주에 오시는 주님은 흥해야 될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끌기에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였어요. 겸손했어요. 세상 사람의 눈에는 비참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 군왕들이 있어, 명예 권세를 가진 자 있어, 학식 가진 사람이 있어, 명예 권세를 가지고 돈 가진 자 있어, 지식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귀영화가 충만한 사람들 많아요. 성경만 해도 기라성 같은 인물서부터 귀한 신앙들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떤 사람을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본체시나 낮추시고 인간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마지막 십자가 형틀에 다르셨더니 우리의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시면서 낮춰지시면서 주의 말씀이 끝까지 순종했던 그 예수를 오늘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했고 세상에 오고 가는 시대 속에 있던 수많은 인물들이 다 무릎을 꿇게 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며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강조하시는 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고 주님이 관심 들었던 영혼 구원, 내 자신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항상 예수님의 그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던 고난 주간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사람같이 되셨고 더 낮아져서 십자가 형태를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초라하게 보잘것없이 끝난 거로 생각했지만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름,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고 모든 세상의 권세가 다 무릎을 꿇는다고 했고 모든 이유로 주님을 구세주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때로는 마지막까지 복음에 순종해야 돼서 우리 인생이 헛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오늘 이런 놀라운 권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을 꿇게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당신이 구세주라고 얘기했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찔림과 상함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잘 생각하고 잘 지어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데 쓰임될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온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55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물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일어나서 헌신하겠습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본체셨던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자신을 비웠고 자신을 낮추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끝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게 하셨고, 모든 권세자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구주라고 구세주라고 증언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겸손한 비움과 낮추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따라오라 하셨던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를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겸손과 마지막 충성을 다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줬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며 주께서 주신 것에 온전한 11조 구별한 성도들, 하나님 말씀대로 복받게 하시되 저들의 창고를 책임져 주신다 했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 제목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 감사 제목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을 구별하고 선교헌금 드립니다. 주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데 사용되어지기 원한 예물을 드렸으니 주의 나라 복음이 확장될 때 저들의 헌신도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남다른 헌신과 특별히 자원하는 마음, 기쁘고 즐거운 마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 봉헌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주의 성전에 있으니 받으시고 기도 제목 받으시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리기까지 수고하고 봉사한 많은 분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한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삶의 형통한 임마누엘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강단미하러 영광을 돌리고 또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고 또 아버지를 먼저 보내는 아쉬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베풀어 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베푸오니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근심 떨어지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한 삶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못다 구한 것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시길 원하고 삶 속에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 있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베풀면서도 나누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축복된 손길들이 다 되도록 크신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님 마음 품어서 비오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실 그때가 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만 5.16 권사님 부근 대신 이순로 성도님 주님 앞에 부름 받았고 또 이제 장례식 잘 치렀습니다. 오늘 가족들 오는데 잠깐 좀 일어나시죠. 우리 아드님 또 따님 또 이제 사위며느님 또 손주까지 같이 왔는데 하늘의 소망, 이분들이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이승로 성도님이 70평생 사시며 하나님 모르고 사셨어. 아내와 자녀들은 기도했죠.
마침내 음정하기 전에 그래도 마음을 열고 굳은 마음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임종 속에 주님의 은총 속에서 임종을 하셨어요. 감사하죠. 하늘에 소망이 있게 됨을 감사하고 인생 길고 짧은 데인데 어떤 사람 꿋꿋하다가 영접 못하는 분도 혹시나 있을 때가 있어. 그래도 마음에 겸손한 마음 중에 영접했으니 감사하고 헤어짐에 아쉬움이 있지만 천국에 만날 거를 소망하면서 이분들 견고하게 믿음으로 굳세게 사시라고 박수로 한번 뜨겁게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이고 종료주일과 연결되어져서 고난주간입니다. 이때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주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성금요일이라 그래요. 주님 돌아가심을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가 그리고 이제 부활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돼서 다음 주가 주님의 부활, 기독교 신앙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의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죄인이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사방을 우겨싸임을 당했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 감사할 수 있는 거다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음 주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해 주님의 그런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삶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고 베푸는 은총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또 부활절 맞이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또 성찬 예식을 위한 준비 있는데 해당되시는 분들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세일회 동안 특별 새벽기를 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2주일 했는데 마지막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이때까지 못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고난주간은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깨어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새벽마다 원근같이 많은 성도들이 오셔요. 그래서 남성계도 오시고 중고등부 청년들도 오시고 또 여성들도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교회고 축복된 자리니까 꼭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새벽에 도우신다. 와서 여호와 행적을 봐라.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시에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주간으로 찬양 예배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지금 성경 암송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암송하는데 벌써도 암송하신 분도 있다네. 여러분 다음 주간 마치고 넷째 주 4월 23일 날 암송돼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고 그래서 깨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결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갈보리 십자가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손님을 바라볼 때 하나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자신을 비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못 박기까지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가 다 주님을 구세주라고 칭찬하며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풍성한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현재의 삶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사방으로 우겨 삶을 당하고 답답한 일들 낙심한 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게 되어질 때 마침내 승리하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남편 또 사랑하는 아버님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놓고 아쉬움과 안타까움 속에 있지만 하늘나라에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오일려 권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저들이 부활의 희망을 갖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자녀를 주 안에 부모를 순종하고 오보이된 자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마누엘의 가정을 세워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가마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